번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묵묵히 자라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자는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필히 자라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거나 죽은 신앙이란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만 보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것을 성수계음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마치 어린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신자의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점차 크게 자라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자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신앙이 미숙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내용으로 들릴 것입니다. 신앙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거룩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신자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라감은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하고 품성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에 마음을 두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든 뭐든 모든 면에서 현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믿음의 본질을 추적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이나 방법으로 무슨 도구로 사용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쓸모있는 것으로 인해 꼭 해야 하는 여러 다른 부분들을 놓치고도 본인은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좋은 신앙이 능력 있는 것, 열심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자랑과 심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친하지 않습니다. 좀 쓸모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자랑스럽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된 자세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모 있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고 툭출하지 않아도 속이 조금씩 차고 자라나면 여러분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난 이런 걸 못하고 있어. 난 저런 걸 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보란 듯이 해놓은 게 없어. 이런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입니다. 앞선 사람이 꼭 잘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한평생을 놓고 만들어 나가는 싸움이지 어느 한순간에 앞섰다고 해서 그 사람의 1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본문 17절 18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멋지게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마치 투우하는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유 잘 나오고 살찐 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충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뭐를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겠다는 생각, 착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자라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 뭔가 이력을 세우려고 하고 훈련을 해서 나를 조금 더 선하고 착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조용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